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중에 몇 명이 코로나가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얼굴과 얼굴로 반갑게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면 속히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기 바라겠고 저희도 힘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살리기 위해 선을 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공이 선을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넘었으면 아웃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존재합니다. 그 선은 헌법일 수도 있고 state law일 수도 있고 도로교통법일 수도 있고 혼인서약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양심일 수도 문화, 전통, 상식, 예절, 교양, 규칙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국경선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시댁과 처갓집 식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도, 우리 회사와 경쟁 업체 사이에도, 선배와 후배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1950년 김일성은 휴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으며 지금까지도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2020년 초 러시아 푸틴 한 사람의 잘못된 야망으로 인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넘음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이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자의 선을 넘은 행동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으며 인간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이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선을 넘는 행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탈북을 시도합니다. 국경선을 넘다가 발각되면 사살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선을 넘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맞은편에서 길을 걷던 행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다가 찻길 안쪽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곳은 횡단보도도 없는 무단 횡단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대다수는 쓰러진 행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도로교통법이라는 선을 분명 뛰어넘어 필사적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1년 1월 26일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유학생 이수연 씨가 술 취한 취객이 선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일본인들이 아무도 구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즉시 이수연 씨는 선을 넘고 선로로 들어가서 이 취객을 구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너무 빨리 온 나머지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선을 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내가 살기 위해 선을 넘는 사람과 남을 살리기 위해 선을 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문둥병자라 불렸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성경 시대의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해서 72가지의 다양한 피부 질환을 통칭하는 병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병인 한센병은 면역 체계가 파괴되면서 신경이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에 한센병 환자는 걷다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다리가 망가질 때까지 걷게 됩니다. 불에 손이 그슬려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몸의 뼈마디가 녹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전신에 고름이 흘러 만신창이가 되어 그러다가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 여겨 극도로 불결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만큼은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는 병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나병 환자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이라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과 친구들과 예배 공동체에서 그 즉시 추방돼서 강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오직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해 줄 뿐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간 해야 되는 자가격리, 셀프 쿼런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병은 증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격리가 영원합니다. 죽어서 시신이 되어야지만 가족 품에 돌아갈 만큼 냉혹합니다. 따라서 나병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안병동에 입원되는 것과도 비슷한 그런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나병 환자가 비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 먼 과거가 아닌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동네에 문둥병자들이 구걸하러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 자기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했고 더럽게 여겼고 죄수없다고 여겨서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공동체의 각종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격리시켰습니다. 랍비들의 지침서인 미쉬나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로부터 50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고, 그가 머문 집, 만진 물건, 앉아있는 나무 그늘과 걷는 길은 모두 부정하니 누구도 접근하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상한 행동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흉측한 모습으로 윗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금지된 경내 지역 안에 들어간다면 채찍질 40대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픈 몸에 채찍 40대를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의 나병 환자는 채찍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율법이 엄격하게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마을 안까지 들어왔고, 이내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나병은 죄와 관계가 있었기에 치료하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I'm willing, be clean. 당시의 율법과 전통과 상식의 선을 넘어 들어온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헬라어 원형 동사는 내장이 떨린다, 너무 아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비참한 인생을 꿰뚫어 보시자 예수님의 내장이 흔들려서 요동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공감하셨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살기 위해 율법과 전통과 상식의 선을 넘어 담대하게 나온 나병 환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도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과 전통과 상식의 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불결하게 여겨졌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내밀어 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I'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율법적으로 불결한 사람에게 손을 대어 그 자신이 율법의 선을 넘어 불결해졌다고 하는 대적자들의 비방까지도 감수하시면서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율법이 막아놓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조자며 완성자이셨기 때문에 사실 정결 그 자체이신 주님이 아무리 불결한 사람을 만져도 불결해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적자들은 율법을 어기네? 선을 넘어가네? 라고 하면서 비난하며 공격할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각오하시고 선을 넘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깨끗해지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40대를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며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선을 넘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비록 불쌍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율법이라는 선을 넘어가셔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 정결케 하셨던 주님이셨지만 그가 다시 가정과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선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제사장의 정결 선언과 정결 예식을 확실히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에게 이 치유의 비밀을 굳게 지킬 것도 더불어 명령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의 치유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선을 넘으면서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선을 넘으며 나아가 고쳐주신 예수님의 선의가 대적자들에게는 그저 범법 행위로만 비춰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복음 전파가 방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엄히 경고하며 비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 안에서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누설 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가 짐에서 풀려난 것으로 인해 마냥 기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큰 짐을 짊어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향해 사방에서 몰려드는
백성들의 갈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분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당연히 천상에서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고난당하다가 죽어가는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상의 선을 넘어 자신을 결국 붙잡아 십자가에서 죽일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비열한 인간들의 땅 위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 가지시려고 선을 넘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천상에서 이 낮은 땅으로 선을 넘어 찾아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 영생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신이신 주님께서 선을 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사람들의 불편한 선 넘음들, 우리를 하늘의 유업이 아닌 세상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거리들, 때로는 죽일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건강의 문제들, 재정의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드높은 파도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앞에 막혀있는 선을, 그 선이 무엇이 되었든지 뛰어넘어 주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Jesu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마음속에 고름이 나는 더러운 나병들, 더럽고 음란한 죄악과 미움과 이기심과 불평함들, 썩어 문드러진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들의 배우자들의 불신앙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뛰어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을 넘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과의 불편한 관계, 주님이 원하시면 선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이든 못 고치실 것이 없습니다. 못 회복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선을 넘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친구들과 모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문제만큼은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이미 마음속에 굵은 선을 그어놓고 굵은 담벼락을 쳐놓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실까 없으실까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입니다. 주님께 달려나가 아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나의 체면, 나태했던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거리입니까? 교회에서 마주치게 될 선을 넘는 불편한 아무개라는 성도 때문입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애쓰다가 주저앉아 낙심하고 불평하다가 주님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선을 뛰어넘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천상의 선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죽어 마땅한 저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살기 위해 그 값비싼 대가가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마시고 선을 넘어 주님께 나아오시는 소망 없는 나병 환자의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 나아갈 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선을 넘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피 묻은 고름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깨끗게 해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선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대가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선을 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선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선을 넘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저와 여러분 선을 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를 섬기며 말씀을 전해주시며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김철호 목사님 모든 주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인내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이 고난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끝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해가 뜰 것이고 결국에는 터널의 끝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기쁨의 잔치를 행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고한 신앙을 주시고 더욱더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넘기로 작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선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담벼락이 있습니까? 이제는 뚫고 나아가겠사오니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